자, 오늘부터 우리가 사무엘하 내용을 보겠는데, 우리가 사무엘상 30장, 31장에서 이어진 이 사울의 죽음과 이제 연속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무엘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어떤 개론적인 것은 앞에서 우리가 사무엘상 얘기했던 것과 유사하고요. 크게 사무엘하 내용은 전부 24장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21장부터 24장까지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은 첨가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원래 이야기는 1장부터 20장까지다 이러죠. 그런데 20장까지 되어지는 부분을 이제 반으로 나눌 때 그 나누는 부분에 들어있는 게 뭐냐면 관료 명단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8장 16절부터 18절 그리고 사무엘하 20장 23절부터 26절까지에서 똑같은 다윗의 관료 명단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내용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는 앞에 거는 전기, 뒤에는 후기 시대의 관료들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하여튼 사무엘하 1장부터 8장 18절까지 한 부분, 그리고 9장부터 20장까지가 또 한 부분, 그리고 21장부터 24장까지는 후대에 첨가한 부분이다. 그래서 20장까지의 내용은 크게 둘로 나눌 때 가운데 들어가는 게 뭐냐면 다윗의 관료 명단을 중간에 삽입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요 어디서도 볼 수 있냐면 창세기에서 보게 되면 한 사람의 시대가 끝나고 다른 사람의 시대로 넘어갈 때 반드시 족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족보, 명단, 리스트 이런 것들은 이야기가 이야기에 서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인터벌을 갖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8장 18절까지는 이제 다윗이 세력을 키우는 이야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세력 확장 이 부분이 1장부터 8장 18절까지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9장부터 20장까지는 이제 왕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왕실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요, 후계 구도예요. 그래서 이 9장부터 사무엘하 9장부터 20장 그리고 열왕기상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다윗의 즉위와 그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다시 이제 즉위하는 이야기가 연결되어지는 왕실 스토리의 이야기들이 들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다윗의 죄 그리고 가족의 갈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적인 의미에서 다윗이 막 융성하던 부분은 1장부터 8장까지에서 전부 다 끝나요. 그리고 이제 9장부터 20장까지는 이제 하나의 가족사, 왕실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런 왕실 이야기의 가장 큰 문제는 역사 기록의 순서를 정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사건이 어느 게 더 먼저 일어났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가지고 있는 사무엘하 9장부터 20장까지 해서 스토리가 배열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 나온 이야기라고 해서 이제 꼭 먼저 발생한 사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배열을 그렇게 했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 그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사무엘서 이런 역사서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순서대로 사건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만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들을 이해할 때 혼돈이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무엘하의 시대가 어떤 시대냐라고 하는 거예요. 대략 우리가 사울이 왕으로 즉위하는 것을 주전 한 1050년으로 보여요. 이게 주전이죠. 이거는 대략 연도예요. 우리가 역사학에서 연대를 확정 지을 수 없을 때 앞에 물결 무늬를 해요. 숫자에다가.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1050년 경이란 뜻이에요. 이건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그래서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을 대략 한 1050년 경으로 보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1010년, 여기 보면 1010년 경에 사울과 세 아들이 길보아에서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에서 전사했다. 요게 사무엘상 31장 마지막 이야기예요.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사무엘하 1장 이야기가 이제 그 소식을 전해 듣는 것으로부터 이야기 시작하는 게 사무엘하 이야기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울이 왕이 된 기간이 몇 년이냐, 성경에 정확하게 몇 년이라고 나와 있는 건 없어요. 단지 사무엘의 즉위 연대에 대해서 사도행전 13장 21절에 보면 40년간 왕으로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신약 성경에서 보았을 때, 그러나 이제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대략 사울이 왕으로 즉위한 건 한 20여 년 정도 될 거라고 이건 추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연대는 정확하게 몇 년에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략 이 어간에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1010년, 주전한 1010년경에 보면 우리가 지난 사무엘상 30장에서 다윗이 아말렉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또 시글락을 구원하고 하는 이야기들이 30장, 그 다음에 31장에서는 사울이 길보아 산에서 죽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2장에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는 사건, 요것들이 대부분 한 1010년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1010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울이 죽으니까 그 다음에 다윗의 즉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세대가 가고 다른 세대가 이렇게 올라오는 그 서로 이렇게 겹치는 시대. 그러니까 항상 역사는요, 겹치는 시대의 일들이 많아요. 우리도 보면 한 대통령이 물러가고 다시 새로운 대통령이 올라가는 소위 그 전환기의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여기에서도 성경에서도 보면 다윗과 사울의 이 통치권이 바뀌어지는 그런 가운데에 많은 일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보게 되면 여기 보면 앞에 보았던 것과 연결되는 건데요. 한 1050년경에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이에요. 그가 마하나임에서 북쪽 지파의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다윗은 헤브론에서 남쪽 지파. 여기서 말하는 남쪽 지파는요, 딱 두 지파예요. 유다와 시몬 지파. 네. 이 지파의 왕이 됐고, 그 다음에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은 북쪽 지파의 왕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10지파. 그 다음에 요단을 건너와서는 7과 2분의 1 지파죠. 왜냐하면 2와 2분의 1 지파는 요단 동쪽에 있죠. 그래서 그 지파의 왕이 되어져 있다가 그 다음에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고,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이 이제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는 요 사건까지를 우리가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보셋이 레갑과 바나에 의해서 피살되고, 다윗이 북쪽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게 사무엘하 5장이죠. 그러니까 원래 다윗은 이 사람이 로컬 킹이에요. 로컬 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헤브론 중심에 조그만 지역의 왕이었어. 그러다가 이제 뭐냐면 내셔널 킹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거죠. 그 과정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통치 시기를 보면 헤브론에서 우리가 왕이 됐던 게 7과 2분의 1년.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33년. 그래서 우리가 따져보면 대략 다윗이 왕으로 있었던 건 사실은 40년 이상이에요. 40년 플러스죠. 요것만 더해도 우리가 대략 40년 반.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사실 시작은 통치가 41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42년도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8년 9월에 왕이 돼요. 9월 오늘 17일에 왕이 돼요. 그 사람이 40년 몇 개월을 했지만 끝나는 해에 또 40을 하면은 2037년인가요? 2037년 9월에. 그러면 횟수로 따지면 이게 42년 되는 거예요. 시작하는 해 한 해 먹고 뒤쪽에 한 해 먹고. 우리가 성경에서 몇 년부터 몇 년 동안 통치했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따지냐면 9월에 즉위했잖아요. 그러면 9월부터 해서 그 다음에 신년이 일 때까지 이거는 한 해로 치지 않아요. 왜냐면 이 해는 어디로 가냐면 앞에 사울의 마지막 해예요. 그래서 이 연대는 사울의 연대가 아니라 다윗의 연대가 아니라 사울의 연대로 들어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역사가가 역사를 기록할 때 다윗을 올리고 싶으면 다윗은 40년 이상 했다고 기록하는 거예요. 그거 틀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왕의 연대를 신년이 되어지면서부터 1년씩 계산하는데 그 전에 몇 개월 하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성경에도 표시하는 게 7년 반 동안 헤브론의 왕이었다. 그러니까 원래는 7년이면 7년, 8년이면 8년 이렇게 기록해요. 그런데 아마도 7년으로 계산하는 거였을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따지니까 7년하고도 반년 동안 헤브론의 왕이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7년 반이고 34년하고 합하면 40년 반인데 계산하면 통치연한은 40년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그 7년 반의 반은 다윗의 연대로 쳐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강조하려고 보면 다윗이 조금이라도 더 왕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다윗이 북쪽 지파, 원래는 남쪽의 유다와 시몬 지파의 왕이었다가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천도하는 거죠.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헤브론은 우리가 그 지도에 보게 되면 이 지도 우리가 아마 여러분 거기 지도가 없을 거예요. 헤브론은 대충 한 이쯤 있어요. 여기가 헤브론. 그 다음에 여기가 예루살렘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만큼 올라왔는데 이 거리가 80km 정도 돼요. 그러면 80km 더 북쪽으로 올라간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헤브론에 있으면 이 갈릴리 지역을 컨트롤이 안 돼요. 왜냐면 예루살렘에서부터 갈릴리까지 여기까지 거리가 한 190km 정도 돼요. 한 200km 정도 돼요. 그런데 만약에 헤브론까지로 내려오면 한 300km 정도 되죠. 300km 되면 옛날에는 통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우리가 300km 대략 따지면요. 어디냐면 서울서 대구까지 거리예요. 거기까지가 290 몇 킬로, 그러니까 거기까지의 거리예요. 근데 이게 옛날에는 통치가 안 돼요. 오늘날은 뭐 차 타고 우시까지만 옛날에는 통치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를 가운데로 100km 정도 더 북쪽으로 더 올려보내서 이쪽은 200km가 되고 이쪽은 남쪽은 다윗을 지지하는 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거리가 있어도 상관이 없어. 그러면 더 북쪽으로 가면 되지 않냐? 더 북쪽으로는 다윗이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왜 예루살렘이었냐면 당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 점령하지 못했던 땅이었어요. 거기 비어있는 땅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냥 그거예요. 그린벨트였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땅이 거기밖에 없어서. 그래서 이 북쪽으로 올라가는 사건이 이제 사무엘하 5장에 기록이 되면서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가 사무엘하에서 주로 보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1장 이야기입니다. 1장 1절부터 쭉 이어지는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요. 이 사울이 죽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죽은 소식을 다윗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야기가 이제 1장
1절부터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건데요. 자,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이 지도에 보게 되면, 예. 잠깐만요. 이 지금 다윗이 전쟁을 하다가 죽은 데가 어디냐면 여기 길보아 산이에요. 그죠? 길보아 산에서 전쟁하다 죽잖아요. 그죠? 31장 다 잊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한 주만 쉬면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어디냐면 시글락.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누군가가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그 이야기가 1장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돼요. 그런데 이 전해준 사람을 보게 되면 이제 아말렉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30장 31장을 보면 아말렉은 이 시글락보다도 더 남쪽에 있던 사람이에요. 여기가 아말렉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여기까지 갔냐면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사람을 병력을 동원해서 거기까지 올라갔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까 이 아말렉 청년은 이렇게 쭉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야 돼요. 돌아오다 보면 반드시 다윗이 있는 시글락을 지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시글락에서 이 청년이 기억하는 다윗은 뭐냐면 이건 자기 민족을 다 칼로 치고 뭐 그랬던 이 다윗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면서 이 소식을 가져가면 다윗이 굉장히 좋아할 거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져갔어요. 가지고 이 소식을 가져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은 뭘 몰랐냐면 다윗에게는 이방인이 이스라엘 사람을 죽인다라고 하는 건 절대 용납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이방인이 유대인을,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스라엘 사람이 죽이는 것도 허락이 안 돼서 자기가 안 죽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건 뭐냐면 사울이 죽여달라 그런다고 해서 이 아말렉 사람이 그 죽는 일을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된다. 너 주제를 할라 이거죠. 너 이방인인 주제에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너가 죽여? 그래서 이 자기에게 사실은 사울의 죽은 소식이 정치적으로 보면 다윗에겐 기쁜 소식이에요. 성경에서 기쁜 소식을 전해줘서 죽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중에 하나가 이 아말렉 청년이고 또 하나가 예수님.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줘서 죽은 대표적인 두 사람이 하나가 바로 이 아말렉 청년이에요. 자기는 다윗한테 뭐 훈장 하나 받을 줄 알고 그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근데 결국은 죽이라 9절에 보게 되면 그 9절 밑에 쭉 보게 되면 이제 그 15절에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제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심해 곧 죽으니라 해서 그는 오히려 생명을 구원받은 게 아니라 죽임을 당했는데 그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아주 철저한 생각이 뭐냐면 감히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을 죽여 거기다 그것도 기름 부음까지 받아. 그러니까 이거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요, 선민사상이에요. 선민사상이에요. 택함 받은 자잖아요. 그거를 누가? 아말렉이잖아요. 이건 이방인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이거는 거룩한 민족이잖아요. 거룩한 민족이잖아요. 이방인은 이 당시의 사고로 보면 이거는 부정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한 자가 정한 사람을 죽인다?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예언서에도 이런 그 예언이 있죠. 하나님 앞에 도대체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부정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우리를 치시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박국. 자, 예언서 하박국에 보세요.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중에서 자, 1장 12절에 선지자가, 여기서 선지자는 하박국에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에는 악인이 선한 사람을 죽이고 뭐 괴롭히고 하는 거, 이게 용납이 안 되는 생각이에요. 이게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부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털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즉 이 하박국은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잡아가고 하는데 하나님 그걸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냐, 선민사상이에요. 그래서 딱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악한 사람이 선한 의로운 자들을 삼키는데 어떻게 잠잠하시나이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과 똑같은 생각이 지금 사무엘하 1장에 나타나 있는 생각과 똑같은 것이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생각은 신약 성경으로 가면 인정이 안 돼요.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스스로를 의롭다 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도 스스로를 의롭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박국 같은 그런 생각이 이제 바울로 넘어가면 누구든지 민족적인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그가 이면적 유대인이냐 표면적 유대인이냐가 결정되어진다. 그래서 전혀 다른 개념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는데 아직 구약 성경 안에서는 선민 사상이 지배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 사무엘하 1장에서도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1장 1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렀다. 지금 다윗의 위치는 시글락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시글락은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이 지도에 보면 여기 시글락이죠. 원래 다윗도 이 전쟁에 같이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블레셋의 방백들이 다윗 데리고는 못 간다. 제 전쟁 나갔다가 자기 백성들 편 들어가지고 우리 죽이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야, 안 되겠다. 넌 다시 너 있던 곳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시글락으로 돌아와 봤더니 이미 아말렉이 침략해서 그거를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시 구원하는 일을 이제 30장에서 행했고, 그 다음에 전쟁에 가서 사울의 군대가 이제 블레셋에 이제 지게 됐고, 그때 다윗의 위치는 지금 시글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러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요, 우리가 대략적으로 시간을 따져보면 지금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러 있었는데 그때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온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길보아에서 사울이 죽은 걸 소식을 가지고 달려왔기 때문에 다윗이 아말렉에서 이긴 날과 사울이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은 날이 어쩌면 같은 날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서는 시글락에서 아말렉을 공격했죠. 그래서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와서 2일이 지났어요. 2일이 지났을 때 길보아에서 소식을 접한 거죠.
그러니까 길보아에서 시글락까지 오는 거리가 한 이틀 걸린다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걸어가면 3일 걸려요. 그런데 좀 급하게 오면 한 이틀 거리 정도. 그러니까 그것이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사울의 패망은 다윗의 승리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버린 자와 하나님이 택한 자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택한 자의 승리는 하나님이 버린 자의 패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공동체 안에서도 잘 되는 사람 못 되는 사람이 있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이 잘 되는 걸 부러워만 하는 게 아니라 남이 잘 되는 거 그리고 내가 뭔가가 잘 안 될 때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돌아봐야 돼. 똑같은 하나님의 그늘 속에 있는데 어느 누군가에는 흥하고 누군가에는 흥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와 하나님이 버린 자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울은 이제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이 다윗과 함께 있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상징이고 사울은 하나님이 함께 했다가 하나님이 그를 떠난 사람,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모습이 사울인데 이 사울의 죽음은 다윗의 승리와 연결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그 사울이 죽은 소식을 이제 듣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시글락에 있던 다윗에게 머물고 있었는데 이제 3절에 보면 사흘째 되는 날에, 그러니까 3일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며. 자, 복장이 소식을 말해줘요. 이 사람은 아주 나쁜 소식을 갖고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그 옷, 그 매무새를 보게 되면 그 소식이 어떤 소식인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옷이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는 그런 사람이 와서 이 다윗 앞에 이제 나와 엎드려 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해 왔다. 이 이스라엘 진영은 길보아 산이에요. 여기서부터 도망해서 어디까지 왔냐면 시글락, 다윗이 있는 데까지 도망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31장 1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진영이 이스라엘 이 평원에 거기에 진영을 쌓았다가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을 보고 길보아 산으로 도망갔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게 사무엘상 31장 1절에 이하에 나와 있는 기록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길보아 산에 도망갔던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에게 패하고 사울이 죽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20페이지 그 유인물에 나와 있는 지도죠. 예. 그래서 길보아 산에서부터 시글락까지 이 소식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4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소식을 묻는 거죠.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즉 메시지의 핵심은 다 얘기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도망갔고, 그죠? 도망하기도 하고 무리가 죽었고 엎드러져서 죽은 자가 많고 중요한 것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단순히 사울의 죽음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보았을 때 요나단의 위치는 뭐예요? 이 사람은 뭐냐면 왕세자예요. 뭐냐면 왕자들 가운데서
다음에 왕으로 그 택함을 받은 소위 크라운 프린스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요나단이 죽어야 다윗이 왕이 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사울이 죽을 때 다윗도 죽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설명드릴 때 그렇게 왕세자인 요나단이 죽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스보셋이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제 다 사울의 아들들이 같이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남아있는 이스보셋이 그 뒤를 이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울의 죽음에 포인트를 두시면 안 되고 요나단이 죽어야 돼요. 그래야 그 고난이 다윗에게로 넘어오는 거예요. 만약에 요나단이 살아있으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져요. 왜? 다윗과 요나단 사이는 무엇이 돼요? 우정이 있어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기 때문에 이게 이 요나단이 죽지 않으면 굉장히 다윗이 왕이 되는 데는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과 요나단을 같은 날 죽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야 다윗이 왕으로 즉위할 수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5절에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이게 이제 묻는 거예요. 네가 그 죽은 거를 어떻게 확인했냐니까 확인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청년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그 청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군인을 뜻합니다. 군인. 우리가 무슨 뭐 전쟁터에 청년이 그냥 놀러가 그런 게 아니라 이 히브리어 중에서 나아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하나는 청년이라는 의미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군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이 구절에서는 군인으로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진영에 갔던 사람이 거기서 소식을 가지고 온 그 사람은 청년이라 할지라도 그는 군인으로 그 전쟁에 참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청년이라기보다는 군인으로. 그래서 자기에게 알리는 그 군인에게 묻되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6절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여기서는 그는 여기서는 다윗이죠. 다윗에게 말하는 그 청년이 군인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사울이 자결하는 상황으로 온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악을 치시는 방법이 있어요. 악을 치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스스로 죽게 만들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 사건에서도 물론 물맷돌을 맞기도 했지만 그 골리앗의 목이 달아나는 것은 바로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칼에 의해서 목이 잘려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패망하게 만들긴 하는데 스스로 망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예요. 의로운 사람들의 손에 피를 흘리지 않게 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굉장히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미워하지 말고 복수하지 말고 이런 말씀들이 다 그거예요. 내가 복수 안 해도 하나님은 다 갚아주시고 그런데 하나님도 하나님 손에 뭐 안 묻혀요. 스스로 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왕기서에 보게 되면 아람 군대가 왔다가 그 사람들이 망해서 도망가는 게 뭐냐면 자기들의 환청을 듣고 오합지졸이 돼서 망해요. 전쟁을 해서 막 서로 싸우고 죽이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는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성경에서의 모든 전쟁에서 보여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대부분 악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 망하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에 있어요. 악인이 잘 되는 거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중에요. 우리가 악인이 잘 되는 걸 보고 부러워하는 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저 악인이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건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선과 악 사이에 분별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선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성경에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부사, 형용사, 대부분요 악한 사람이 죽을 때는 우연히 이게 이 사람이 보면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서 부상을 입고 죽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이 악하냐 안 하냐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 그 죽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악한 사람의 죽음의 모습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곳, 즉 예루살렘에서 죽지 못하는 건 악한 죽음이에요. 그래서 왕들 가운데서 부상을 당했다가 끝까지 막 시체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싹 세입하니까 죽어요. 우리가 요시야 왕은 저 전쟁터에서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막 그 사람을 데리고 마차에 싣고 그냥 몇십 킬로, 한 100한 몇십 킬로를 달려왔어요. 그래서 성에 싹 들어오니까 죽었어요. 그러면 요시야는 어디서 죽었어요? 예루살렘. 죽은 날 장소는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선하냐 악하냐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악한 사람들은 어디서 죽냐면 전장터에서 죽고, 전장터에서도 어떻게 죽냐면 우연히 쏜 화살이나 칼에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된 말로 하면 재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누가 우연히 쐈는데 맞고 염통물로 관통해서 죽었. 우리가 아하방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다 보면 우연히 쏜 화살이에요. 우연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악인의 죽음은 하나님이 계획도 안 하셔도 돼요. 우연히 지가 알아서 죽게 만드세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이 상황, 광경을 목격한 거예요. 우연히 목격한 거예요. 이게 뭐 보려고 보는 게 아니라 봤더니 그 사울이 자기 창에다가 기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는 블레셋 군대가 막 급히 막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자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그러니까 여기서 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건 너무 직접적인 번역이에요. 이거 말의 의미는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예 하고 대답하고 왔다 이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말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로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 말로 히네니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번역한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이 말은 그러고 내가 간 거예요, 그냥. 근데 이거를 그냥 리터널리하게 문자적으로 번역하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니, 우리가 야, 며느라 그러면 며느리가 야, 어머니 저 여기 있어요. 그렇게 대답하기도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예요. 그거를 이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구약에 많이 등장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냥 하고 대답을 한즉. 그래서 8절에 내가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제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대만 데려간 게 아니라 전쟁에 필요한 이방인도 데려갔다는 거예요. 자, 이 전쟁은요, 하나마나 지는 전쟁이에요. 왜? 진이 더러워졌잖아. 그러니까 이 전쟁은, 왜냐면 이방인들이 우리가 전쟁에서, 우리가 신명기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진을 거룩하게 해서 진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 그래서 우리가 진에서는 용변도 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진 밖으로 가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진영에 계시기 위해서는 진이 거룩해야 돼요. 만약에 진이 더러우면 하나님이 거길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하나님이 애당초 떠나셨고,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오합지들을 다 불러모으고, 만약에 하나님이 계셨다면 사울이 전쟁 갈 때 아말렉 사람들을 데려갈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전쟁에 나가라 말라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믿고 가서 싸우면 이기게 돼 있는 거고,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 그러면 안 싸우면 되는 거고. 그런데 여기에 전장터에 아말렉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영이 거룩하지 못하는 거죠. 거룩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 계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내가 하는 일터나 내가 하는 사업장이나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는 그 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근데 뭐 사업에 수완이 있다 그래서 저 불교 신자, 또 뭐 불타는 사람, 뭐 이런 사람 다 불러다 모아가지고 사업만 잘 되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면 웃어요. 그 개념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을 거룩하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진영을 거룩하게 하는 건 뭐예요? 예배하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장에서 일을 하거나 사업장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거나 할 때, 물론 요즘은 어렵고 사람들을 모으는 게 어렵지만요, 사람들이 조건을 안 걸어요. 예수 믿는 사람. 물론 요즘은 그거 걸었다가 또 뭐 말되기도 해요. 어느 기업체가 예수 믿는 사람 그랬다가 막 와각거리고 막 그러기도 하는데, 그걸 감수하고라도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돼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세상대로 살아가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는 교회대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쟤네들은 기회주의자예요. 여기 가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 가서는 저렇게 살아요. 그런데 교회 오라 그러면 너나 잘 믿으시오. 여기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도 우리가 힌트 뭐냐면, 사울의 진영에 아말렉 군대가 있다니, 그러면 그 진영은 부정한 진영이고, 그 진영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것은 지는 전쟁이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힌트가 등장해요. 그 힌트는요, 오경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런 여러 율법들의 내용들이 하나의 힌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에서 내가 같이 일하는 팀은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 어떤 경우에는 하루아침에 안 바뀌어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걸 나중에 바꾸세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뭐 직장에 있는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돼? 그런데요,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하나님 마음대로는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끼리 일하고 싶어 한다는데 그거 하나 못 해주겠어. 뭔 돈이 든다고. 그 회사에 예수 믿는 사람들 불러다가 그 일을 같이 하게 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야, 술 먹으러 가자, 이런 얘기 안 해도 되고, 저 오늘 기도회 가야 되는데요, 그래 가. 이게 가능한 거고, 오늘 예배 우리 교회의 특세인데 좀 가야 되겠는데, 그러면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같이 믿음의 공동체는. 그런데 그게 안 되는데 불교단에 너는 밤낮 무슨 특자 붙은 걸 뭐 밤낮 하냐? 그러고는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서 지금 이 사무엘하 1장의 전쟁 이야기에서 아무 얘기도 하지 않지만 신명기에 나와 있는 전쟁의 법을 놓고 보게 되면 이 전쟁의 결과는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원칙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을 했을 때 우리가 이 일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결론은 나와요. 그게 우리가 믿음에서 앞에 그림자로 보여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가 점쟁이는 아니지만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거룩한 곳에 하나님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은 항상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8절에 보니까 너가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그러니까 9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오늘날로 따지면 이 말은요, 뭐와 같은지 아세요? 연명치료 할 거냐 말 거냐예요. 고통 속에 있으니까 날 좀 죽여줘.
그거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고통 중에 있고, 그 다음에 막 그냥 막 지금 막 기병들이 따라오고 막 그런 상황 속에 있으니까, 나를 좀, 이 고통에서 놓이게 나를 죽여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죠.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죽이고 아말렉 사람은 야, 내가 이제 사울의 왕관하고 사울의 왕의 표시를 가지고 다윗에게 가면 다윗이 나한테 야, 잘했다 그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 이야기를 10절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왕관 그리고 팔에 있는 고리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울의 유품을 가지고 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확실히 사울이 죽은 것을 봤다라고 하는 이 유품은 증표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와서 좀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 조금은 좀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왕관, 팔찌 이거는 왕을 상징하는 부장품이에요. 그걸 내가 가지고 왔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 반응이 이제 또 11절에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굉장히 슬프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이야기는 더 이상 안 가도 이 소식을 전한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된가 결정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의 죽음이 다윗에게 매우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 사울의 죽음을 방조했죠. 방조 내지는 협조한 사람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은 뭐예요? 다윗에게 슬픔을 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운명은 이제 어떻게 되리라고 하는 것을 예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고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랬다. 그러니까 이것은 애통한 표시예요. 우리가 애통하는 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째는 죄를 회개할 때, 두 번째는 누가 죽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장례식 때 우리가 애통의 표시로 옷을 찢는 게 유대인들의 관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죄에 대한 회개의 개념이 아니라 죽었을 때죠. 그러니까 이 죽음이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여기에서 사울도 사울이지만 다윗은 요나단과의 관계는 보통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옷을 찢고 그리고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2절에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했다. 그러니까 슬퍼해서 울고 금식한 거죠. 애통해 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누군가가 이렇게 죽어서 이 정도로 애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부모 말고. 그러니까 아주 혈연 말고 나머지 사람 누군가가 이게 내가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던 분이 돌아가셨다. 그래서 내가 너무 슬퍼서 하루 정도 뭐 밥도 안 먹고 그냥 금식하고 슬퍼하고. 우리는 애통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우리가 복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통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잊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슬픔의 감정들을 많이 잊어버려요. 그런데 그 슬픔의 감정이 뭐냐면 자기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요. 이게 뭐냐면 죄에 대한 회개죠. 회개의 눈물이 별로 없어요, 요즘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개념이 없으니까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딱 첫 번에 딱 걸리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고 금식을 해서 하루 저녁까지 금식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요. 나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라고만 해도 돼요. 근데 또 하나 강조하는 거예요. 외국인의 아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울에게 손을 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를 죽여주는 일은 굉장히 잘못한 일 중에 하나임을 우리에게 이 상징적으로 보여줘. 이방인이라는 얘기예요. 외국인의 아들이다. 이방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말렉 사람이다. 특별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러 주변에 있는 원수들을 다 싫어하지만 가장 싫어하는 게 아말렉이에요. 왜냐면 아말렉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뒤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왜 아말렉을 싫어하냐면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웠을 때 이스라엘을 괴롭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말렉에 대해서는 굉장한 원한이나 또는 민족적 그런 감정이 있는데 바로 그 아말렉 사람이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울을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4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요게 다윗의 그 의도죠. 다윗이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여러 차례 그 동굴에서 죽일 수 있는 기회에도 사울을 죽이지 않았었죠.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24장 7절이나 26장 9절 이런 데 보면 사울을 살려주는 이야기들이 등장해요. 진영에서 자고 있었을 때 이 무기 들고 나와서 죽일 수 있는데 살려준 거나, 또는 동굴에서 이 발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때도 죽일 수 있는데 살려준 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일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가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묻고, 그러니까 이 말은 너는 죄가 있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여기서도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뭐냐, 군인 중 한 사람을 불렀다는 거죠. 청년이라고 하는 거는 군인이라는 뜻이죠. 다윗이 군인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그러니까 아주 즉석에서 그냥 죽여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해설을 해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너의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너의 입이 너에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그러니까 네 스스로 말하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였다고 말했기 때문에 시인했다는 거죠. 그래서 너의 피가 너의 머리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네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한 그 죄값이 너에게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죽는 것을 도와준 아말렉 청년이 죽는 일은, 그것은 당연히 죽임을 당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가 16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주시는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전체적인 이야기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아말렉 청년의 죽음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확실하게 전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지금은 사울이 죽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예요? 다윗밖에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윗을 어떻게 모셔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윗의 반기를 들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절부터 16절까지는 사울의 죽음을 전해준 아말렉 그 군인을 이제 다윗이 이방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라고 하는 죄에 대한 자백을 받고 그를 죽이는 것이 이제 16절까지의 이야기.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27절은 이제 그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그 조가에 해당하는 슬픈 노래에 해당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어떤 다윗의 개인적 슬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종교적이거나 국가적인 어떤 주제 이런 것들이 잘 언급되지 않고 아주 전적인 개인적인 그런 어떤 슬픔 이것들이 언급되어져 있는 부분이 1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17절에 보면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조상했다, 문상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노래가 보면 18절에 보면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다윗의 조가가 아마도 활의 노래 그런 제목이었던 것 같고 그 노래가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야살의 책이라는 곳에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야살의 책이 어떤 책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기록상으로만 야살의 책이다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었다라고 하는 정도만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고 활노래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19절에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산은 길보아 산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너의 영광,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산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여기서 두 용사는 사울과 요나단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0절에 이 일을 가드에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왜냐면 지금 사울이 블레셋 사람과 전쟁하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울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드나 아스글론과 같은 블레셋 도시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도록 해라. 그러니까 적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 너무 기뻐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의 죽음을 그들에게 알리지 말라.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딸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여기서 블레셋 사람과 같은 표현이 뭐냐면 할례받지 못한 자. 그리고 블레셋 할례받지 못한 자. 이 말의 의미는 이방인들이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이방인에 의해서 죽었고 그리고 그의 죽음을 이방인들이 즐거워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1절에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그러니까 길보아 산에 사울과 요나단의 피가 그 땅에 이제 흘려진 거죠. 그러니까 그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재물을 낼 밭도 없을 것이다. 이슬도 비도 내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농사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거기서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라.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기름 부음 받지 못한 자처럼 되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 길보아 산도 이제 기름 부음 받지 못한 그런 땅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이슬 비도 내리지 않고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21절은 길보아 산에 대한 저주의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22절에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 요나단과 사울의 그 두 사람이 전사로서의 어떤 기량, 이걸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사의 기름에서 사울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고,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을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이 뭐 그렇게 슬퍼하지 않아도 되면 자기를 죽이려고 그냥 했던 사람. 그렇지만 누군가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사회가 염치가 없는 게 뭐냐면요, 사람 죽은 거에 대해서 애도는커녕 그걸 비아냥거리는 거. 그건 굉장히 우리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요새 점점 가는 게 뭐냐면 인간 존중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도 막 평가를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사람이 죽은 거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어떤 경우에서 죽었든지 간 일단 애도하는 그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평가하고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한 가치를 사람들 스스로가 재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22절에 보면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의 죽음을 애도할 뿐만 아니라 그를 높인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23절에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로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그러니까 독수리, 사자 두 사람을 통해서 사울과 요나단의 기량을 높이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면요, 사자나 특히 독수리가 긍정적인 이미지로 사용됐어요. 그런데 원래 우리가 레위기서에 보면 독수리는요, 부정한 동물이었어요. 왜? 민대머리가 되어서 이게 부정하다라고 하는 그런 건데, 우리가 이 독수리가 이제 높이 난다라고 하는 것 또는 빠르게 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로 사용되어지는 게 어디냐면 이사야서예요. 우리가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것처럼 하는 그 아주 높이 비상하는 그런 독수리의 긍정적 이미지가 사용되어지고 있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어떤 그 동물에 대한 이미지가 하나로 딱 고정되어져 있다기보다는요, 그 경우에 따라서 이미지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독수리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23절에 사울과 요나단을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긍정적인 이미지로 이제 두 사람을 이제 높이는 그 이야기고요. 24절에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딸이라고 하는 건요, 이스라엘 백성아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어느 딸들아라고 하는 용어들이 가끔 등장해요, 예언서에. 그런데 그것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전체, 백성을 상징하는 이야기예요. 그걸 딸이라고 해서 여자들한테 얘기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울이 너희들을 잘 입히고 잘 먹였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훌륭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산 위, 길보아 산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산인데 그 산에서 요나단이
죽임을 당하였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나단하고 다윗의 관계를 보면 누가 더 형이에요? 요나단이 형이에요? 다윗이 형이에요? 그 다음 절에 나와요. 26절에. 내 형 요나단이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그러니까 이런 구절 가지고 어떤 이들은 이게 동성애적인 그런 이미지, 그 개념하고는 다른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그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것은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 모든 정보를 줘서 다윗이 생명을 부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들. 그런 모든 것을 이제 여인의 사랑보다 더한 그런 사랑으로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그래서 27절에 이제 다윗이 이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는데 그 슬퍼하면서 두 사람의 기량, 그 다음에 두 사람의 업적을 높이는 내용으로 시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서 이제 이 27절을 기점으로 해서 사울의 시대는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장에서 다윗의 시대가 이제 새롭게 시작되어